은혜 받으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힘써야 할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 일, 성경을 읽는 일, 말씀을 듣는 일, 또 예배 드리는 일, 전도하는 일, 선한 일 등등 이런 일이 있겠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힘써야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기도에 힘써야 하는 목적이 뭘까요? 성경을 읽는 목적은 또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는 목적은요? 예배하는 목적은요? 전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선한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일에 힘을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구원받은 성도가 힘써야 할 일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말씀에 분명히 강조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녀 삼으신 목적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나옵니다. 거기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에베소 1장을 읽어보면은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제사함 받게 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읽어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령으로 인치신 목적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가?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것은 로마 교회의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성도는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를 못했어요. 로마 교회가 말이죠.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는 우상의 제물이었던 고기를 먹는 일이 꺼림칙했던 거죠.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성도인 우리가 먹을 수 있냐?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자는 고기를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는 자를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업신여겼습니다. 채소만 먹는 자는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냐 하면서 고기 먹는 자를 비판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로마 교회에는 안식일을 다른 날보다 더 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도들은 안식일만 중하냐? 모든 날이 중한 날이다 하면서 모든 날을 중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다른 날보다 중하게 여기는 성도들은 모든 날을 중하게 여기는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안식일을 별로 중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날을 중히 여기는 성도들은 왜 안식일만 특별하게 그렇게 구별해서 중히 여기냐? 모든 날이 다 중한 날인데 그렇게 사는데 안식일을 중히 여기는 사람을 보니까 믿음이 없어 그런 거다라며 업신여겼던 겁니다. 이런 문제로 로마 교회는 하나 되지 못했어요. 로마 교회는 상처가 되었던 겁니다. 이런 행동이 바울은 둘 다 잘못된 행동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자기가 옳다고 형제를 비판하고 자기가 옳다고 형제를 업신여기는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행동이라 하면서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동 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두 부류의 성도들 그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어요.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 잘 섬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일이에요. 그 행동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은 뭐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비판하고 그것 때문에 업신여기고 그것 때문에 분열된 것이 죄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고 강하게 도전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 비판하고 업신여긴다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바울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날을 갖게 여기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는 자,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는 것, 다른 날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고기를 먹는 것도 채소를 먹는 것도 안식일을 중하게 여기는 것도 모든 날을 중하게 여기는 것도 모두가 주를 위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가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 그 의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드리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옳고 서로 그러다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마땅히 담당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담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무엇을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 상황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진리 문제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저렇게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게 옳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1절, 2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권면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웃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목청을 돋우며 경건과 사랑을 외친다 할지라도 자기를 기쁘게 함으로 믿음이 약한 성도를 실족하게 한다면 이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게 돼요.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지 않고 내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을 때 믿음이 약한 자가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 권면을 한 건데 그것이 바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왜 성도인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두 가지 목적이 언급되고 있죠. 15장 2절의 첫째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다.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목적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유익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 약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하느라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시킨다면 믿음이 약한 자는 영적으로 병들게 돼요. 심하면 믿음까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함으로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이죠. 왜 성도는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 목적이 나오는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의 이웃이 믿음이 약한 우리의 성지체들 말이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도로서 합당한 미덕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은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친밀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는요, 서로 상호 간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랑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면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돼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5장 2절에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든 믿음이 약한 자든 이런 정신으로 성도와 교제를 나눈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도로서 합당한 미덕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3절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번역되지 않았어요. 원어 성경을 보면은 헬라어 가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가르라는 헬라어는 뜻이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이 왜냐하면이란 가르가 붙은 이유는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하는 그것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3절이 1, 2절이 이유를 밝히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밝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부유한 자로서 우리의 부유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치욕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 분이에요.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일을 가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왜요?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아낀 적이 없으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적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인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의 예를 제가 안 들었는데 혹시나 싶어서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믿음이 강한 자, 고린도 교회를 해본 예를 들어볼게요. 믿음이 강한 자는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이 가하다 믿음으로 먹으면, 그런 믿음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지만 먹습니다. 고기를 먹음으로 자기가 기뻐요. 자기 신앙의 가치관에 합당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기를 먹는 이 행동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상처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믿음이 약한 자는 기쁘게 하지 않는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하라는 말은,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고기를 먹음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이 고기 먹는 것을 포기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채소만 먹겠다는 거죠. 이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것을 기쁘게 하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죄가 아닌 문제라면,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섬길 수도 있고 저렇게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라면 내 논리를 고쳐 주장하면서 그 내 논리를 성취시키면 나를 기쁘게 하는 행동이 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주장을 한 사람이 상처를 받고 시험 든다면 저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라고 오늘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갑자기 뜬금없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성경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에 성경이 큰 능력이 되고, 그래서 바울이 여기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언급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이게 뭐죠? 성경이에요. 바울 시대는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 구약 성경을 의미하겠죠. 성경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그게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것을 볼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유익은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누구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성경을 통해서 인내를 공급받아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에게서 오는 인내. 이런 인내와 이런 위로가 있어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누구를 기쁘게 해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목적, 기록된 목적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내를 공급받아야 돼요. 이것 없이 그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내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해 본들 못 갑니다. 왜요?
내 본성이 내 유익을 위해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결심을 해보지만 조금 하다 보면은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조금 하다 보면 바보 같아요. 그래서 못 합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극복하려면 하나님 주시는 위로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목적을 바울이 언급하면서 성경이 바울의 목적을 언급해 주므로 우리들로 하여금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면,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면, 수정할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주시는 인내와 위로가 우리에게 차고 넘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이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육체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 인내를 공급받아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공급받아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를 공급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공급받아야 돼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가 내게 차고 넘칠 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다.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을 쓰십시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를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말씀도 들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멍 때리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인내가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저 5절은요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 성도들이 서로 뜻이 같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와 믿음이 약한 성도가 서로 뜻이 같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서로를 향해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않고 이해하며 용납하고 하나 되어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며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5절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주소서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을까요? 믿음이 강한 성도와 믿음이 약한 성도가 서로 뜻이 같게 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결심 갖고 안 돼요. 도우심이 필요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다양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서로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뜻을 갖게 한다는 일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어질 수가 없어요.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른 자들이 서로 뜻이 같게 되는 것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다양한 믿음의 분량, 다양한 생각,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우리가 서로 뜻이 같아지려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거든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예수님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양한 우리가 뜻이 같아지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주소서라고 여러분의 기도에 꼭 그 기도가 언급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삽니다. 자기 마음은 시원할런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는 병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양한 우리는 서로 뜻이 같지 않게 되고 서로 업신여기며 서로 비판하게 되고 마음이 나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에 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하면 결국 이 로마서 14장 10절과 같은 책망을 하나님께 듣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닌 이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위로로 나에게 무장시켜 주셔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오춘 제1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갖게 하게 되는 풍성한 역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합시다.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하세요.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면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달라고 5절에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의 목적이 6절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목적이 뭐냐? 왜 그렇게 기도했느냐? 바울이 왜 하나님 고린도 로마교회 성도들이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목적은요,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자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이것을 볼 때 성도인 우리들이 힘써야 할 것은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 기도의 목적이 이거예요.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 가지 일들의 목적은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를 기쁘게 하려 한다면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한 마음 한 입이라는 것은 서로 뜻을 같이 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서로 뜻을 같이 한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한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한 상태로 셀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것입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한 상태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런 공동체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은 귀해요. 하나님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기고자 하는 모습도 귀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도 귀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쪼개어진다면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그 마음 자체는 귀해요. 그렇죠? 하나님 더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더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 얼마나 귀한 마음이, 하나님 기뻐할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 마음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지도 않으세요. 자,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에 전도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의논을 나누는데 노방 전도합시다. 어떤 부류의 사람 노방 전도합시다라고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노방 전도 해야 되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한쪽 부류에서 노방 전도는 이제 시대에 안 맞아요. 노방 전도 말고 관계 전도합시다. 관계 전도해야 전도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부류가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좀 서로 양보하면 좋겠는데 다 자기들 논리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양보하지 않고 네가 올래 내가 올리 싸우다가 교회는 마음이 나누어져 버렸어요. 자, 그런 상태로
노방 전도한들, 그런 상태로 관계 전도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전도의 열매가 맺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상태로서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 우리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마음 한입으로 서로 뜻을 같이 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지체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십시다. 이렇게 하여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 바울이 결론적으로 7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에서 받는다는 말은 서로 용납하라라는 말이에요. 서로 용납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관계 전도면 어떻습니까? 노방 전도면 어떻습니까? 내 주장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이번에는 노방 전도 합시다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래요? 이번에 관계 전도 합시다 할 수 있잖아요. 이 모습이 귀한 거예요. 이 모습이 귀한 거예요. 서로 용납해서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서로 용납할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용납하신 자들이에요.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눈에 띄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용납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셨어요. 부족함이 많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벌받을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나도 용납하셨고 너도 용납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용납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 지체를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내가 도대체 뭐라고 용납하지 않는단 말인가요? 내가 도대체 뭐라고 업신여긴단 말입니까? 내가 뭐라고 비판한단 말입니까? 왜 내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용납해 주지 못하고 내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비판하고 정죄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서로 용납할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용납하신 자들이에요. 부족한 것들이 많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벌받을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러니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용납합시다.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용납하자고요. 우리 주님께서 나도 용납하시고 너도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용납하십시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를 용납하세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용납하신 자임을 생각하면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동이 부족하고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용납하십시다.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 지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용납하십시다. 내 기준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지체라 할지라도 용납하십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용납해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용납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한번 찬양 하나 불러볼게요. 서로 용납하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같이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밤같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서로 용납하라. 주님 하신 대로 주님 하신 대로 서로 용납하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서로 용납하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용납하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강하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들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나와 다른 생각과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랑 부딪히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강한 자도 존재하고 믿음이 약한 자도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당연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 지체를 기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우리 의지와 결심만으로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내를 공급받아야 돼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위로와 인내의 하나님 나 도와주셔서 서로 뜻을 같이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함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용납하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성품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 내 모습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혹 내게 용납하지 못한 그런 지체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나도 마음 상하고 너도 마음 상하고 그런 일을 한 경우는 없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지체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내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옵시고 혹이라도 나도 의식하지 못한 채 지체들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깨닫게 하셔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서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귀한 마음 가지고 아버지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나누이고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아버지 정말 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혹이라도 내가 그런 행동과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식하지 못했지만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후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지체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조금 못 섬기면 어떻습니까? 조금 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기면 어떻습니까?
하나 된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아버지, 이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서로 용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지체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처럼 하나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